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을 꼭 담고 2023년 하나님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2023년도에 어려움 없이 잘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앞에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형통한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보자 하면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창세기에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요, 그는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 외에 또 성경에 형통한 인물로 묘사된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기 하에서나 열왕기 하에서 성경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였던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역대기 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였더라 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그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는 어떻게 그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요,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형통은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형통은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현재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그 항공기의 조종실에는 기장과 부기장 외에도요, 함께 그 조종실에 타는 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요, 항법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항법사가 하는 일은 그 비행기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항법사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지금 이 비행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운항을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기상 조건이나 그 환경 조건 때문에 그 비행기가 가야 하는 그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항법사는 재빨리 그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자기의 항로로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법사들의 임무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에 항법사가 없어졌습니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왜 지금은 비행기에 항법사가 필요 없어졌습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GPS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에서 더 이상 항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 GPS가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혜택을 여러분 지금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그 길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목적한 곳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된 것은요, 현재 유대 나라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유대 나라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라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유다의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 신흥 강국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기 바로 전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는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유다는 그 당시에도 아주 작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당시 최대 강국 대국이었었던 아수르를 따르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뒤였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유대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수르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왕이 유대 왕국을 침략하고자 그 안보를 위협했을 때도요, 그 당시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이거 아하스 왕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아주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 선택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국 아수르는요, 자기 나라를 섬기는 그 식민지 그 나라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 식민 국가들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유다도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의 정책대로 아수르 신을 유다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또 내부적인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때 그 상황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실리 외교를 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나라는 이제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고요, 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나라 구석구석에다가 많이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이제 성전 예배가 중지가 되었고요, 또 있더라도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받아들여서 타락된 제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타락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제, 나라의 안보가 아수르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저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다시 모든 체제를 재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우상 파괴 운동, 예배 개혁 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는 형통한 왕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히스기야는 현재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언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히스기야는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나라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고요, 또 내가 어떤 개혁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정말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데 지금 현재 내 문제는 뭔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내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모든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2023년을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내 사업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쫓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하에서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로 히스기야 왕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철저하게 세상을 쫓아간 왕이었다고 하면은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쫓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개혁하고자 나라의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또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종교개혁, 외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쫓는 길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요, 어떤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아수르를 거역을 하자 아수르는 당연히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아수르 군사들로 완전히 초토화가 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땅은 다 아수르 군사의 말발굽에 유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다다르게 되면 내부에서 어떤 반발이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러지 말고 아수르에 항복하자. 그리고 그냥 예전처럼 아수르 신을 섬기자. 야, 아하스 왕 때는 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냐? 아마 이런 반발이 지금 다 굶어 죽게 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함락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데도, 아니 우리 왕은 왜 하나님만 믿는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뭐 이런 비난도 충분히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위기에 처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역대기 하 31장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그 생활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나요?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번성함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심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한 믿음과 신념으로 하나님만 쫓아간 것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고 복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도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2023년 이 새해는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재산이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사실도 스스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은요, 아수르가 이제 라기스를 점령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가지고 아수르에 은금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의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위기에 처하니까 히스기야 왕도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 방법대로 행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수르가 받아먹을 거는 다 받아먹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다시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히스기야는 그 이후서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최후의 방법은 뭐였을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위기 상태에 처하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이 큰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그런 무거운 가운데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했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수르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안에서는 막 이런저런 그 반발하는 의견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전에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실패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밤이 맞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군대가 아주 항전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군대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다 송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수르 왕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요, 유다보다도 더 일찍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다른 방법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 이 한 해가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되려고 하면 다 쓸모없는 인간적인 수단을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의식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가 2023년 첫 주일을 기도로 같이 우리가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온 날이 65명이나 나왔어요. 우리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이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은요, 그 한 주간만 하자 그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이제 그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그 한 주간이 기도의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새벽의 자리를 우리 모두 다 지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십시다. 이런 결단을 하자고 시작한 건데요. 오늘 주일 아침에 딱 보니까요, 다 원위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2023년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그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리라. 우리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고 내 직장을 번성하게 하시고 내 사업장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번성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영적 상황을 먼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이제서부터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